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블레셋에서 다윗의 고백.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56편에서 60절까지를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믹담은 속죄, 사죄, 죄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6편, 56에서 60편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괴롭혔으며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계속해서 피난합니다. 베레스프, 그일라, 결국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사무엘상 27, 28, 29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일라를 치러 오는 블레셋을 대적했는데 그들을 물리쳐지자 사울이 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의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렇다.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땅, 원수의 땅, 이방인의 땅, 죄악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곳이 대적의 땅, 원수의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피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희가 블레셋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대적의 땅, 원수의 땅, 저 어둠의 땅에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수의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이방, 우상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1년 4개월이나 그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 땅. 그곳에서 여러 전투를 경험합니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인정했던 가드왕 아기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땅을 침노하였느냐? 성경책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방백 중에 한 명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땅을 침노해라. 너희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죽여라. 그러나 다윗은 절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읽고 그런 신용을 했지만, 그러는 척을 했지만 절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연합군들이, 그 방백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제 사울을 치러 가자.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왔다. 사울을 치러 가자.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라고 했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애를 대접해준, 호의를 베풀어준 가드왕 아기스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민족을, 유대인을 치기엔, 이스라엘을 치기엔 그것도 내 마음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저 다윗이 아니니까 저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인도하는 그 땅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고 술술 풀리는 쉽게만 나아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시편 56편 오늘 1절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의 대적들이 나를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블레셋 땅, 조약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적들이 나를 압제하며 치누리가 온다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붙으시옵소서. 시편의 고백들. 시편 51편의 4절 11절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 많이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나 당연히 믿고 있어. 나 당연히 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가담 아기스암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의 부모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민족에게 갈 수 없는 이 상황들. 또 나를 믿고 따라온 내가 이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600여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을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자녀들, 가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한 목숨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담 아기스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 가담 아기스에 가서 침을 흘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했습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가게 하셨으면 블레셋 땅에 가게 하셨으면 왜 이런 모습들을 왜 이런 상황들을 왜 이런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차 하더라도 내가 곤란하더라도 마음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6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는 나를 곡해하는 그들, 나를 욕하는 그들 생각에 악하며 나를 죽이려는 그들,
그는 사람 뒤에 그를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은 그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나를 죽이려는 자들, 블레셋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그 어둠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그 사람을 통해 오는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사람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8절의 말씀.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유리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황함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주께서 계수하셨사. 다 세고 계시죠,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주님 알고 계시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함께하고 싶기에 경고들 하시죠. 내 유리함을, 내 방황함을 주님 계산하고 계시죠. 세고 계시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죄사함의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신 은혜의 눈물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흘린 그 눈물들은 그의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퍼서 내 마음이, 내 감정에 북받쳐서 흘린 그 눈물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 그 눈물들 한 방울 한 방울들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죄사,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블레셋 땅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에 12, 13절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백, 주여 내가 주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주에게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망에서 건져나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사울의 나를 죽이는 그 사망에서, 블레셋 그 방백들의 노염과 죽임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파리 목숨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아, 살려주실 거야. 아, 잘 될 거야. 아, 나 나중에 왕 될 거야. 그런 막무가내의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이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고백입니다.
믿음은 우리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봤을 때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 감사의 소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나갔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통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요술램프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이 아니고 뜬구름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의 상황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블레셋 땅에 있었으며 그의 고뇌, 내 민족을 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빛을 비춰줄 것이요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한 기도의 간구들이 요나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1장,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2절, 내가 주님께 수월의 뱃속에서, 이 수월이란 죽음의 사망의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쉽게 기도하더니 내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나이다. 더 놀라운 것은 6절, 7절에 있는 고백들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완료형입니다. 건졌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주께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런데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주셔서 감사해요. 주실 걸 미리 감사해요.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야. 기도가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까?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니느웨 갈 거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사망의 뱃속에서 주님 진정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잘 될 거니까 다 잘 된 줄로 믿고 기도해. 그럼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이 요나를 볼 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주께서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들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낮은 단계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또 높은 단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 2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척결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보다 더한 것들을 보리라. 이 산들을 옮겨서 저기에 바다에 던져지리라는 것도 가능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땅을 거쳐, 베다니 동네를 거쳐 성전 척결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척결을 하십니다. 돌아오시면서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만생종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자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처음보다 큰 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앞서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한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이 옮겨진다. 그러면 바다에 던져지리라. 주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산이 던져져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산이 던져줘,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주문입니다. 그냥 바램, 요술 램프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은혜입니다. 기도는 내 중심의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몸은 깨끗합니까? 그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겨자씨 아이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우리로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니라. 5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에게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그런데 앞에 있는 그 2절에서 4절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얻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시험 필요 없어. 고난 됐어.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여기 다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예배들은 어디를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저 왕으로 저를 약속하셨죠? 저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왕이 될 거니까 제 뜻대로 살게요. 그랬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다. 그 순간순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꿈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에게 정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윗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소망, 한 말씀, 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그 사람은 의심하는 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험한 블레셋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로 들으십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그 사망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생명을 내가 건졌다 하면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끝난 길이 아닙니다. 완성된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다리를 멈추지 않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다 됐다 끝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